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 아니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묵상했었고, 오늘은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마디로 기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앞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또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없는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다윗은 먼저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1절이 다윗의 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를 좀 줄여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목동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형제 가운데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장남을 중시했던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기억하면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위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이것을 잠잠히 또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할 때도 감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까지에는 더 심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19절에서 21절 내용인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21절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좀 쉽지 않아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하는 여기까지에는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윗에게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장래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대할 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상하게도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집안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개무량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매우 기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다윗 언약, 나단을 통해서 전달된 그 신탁을 다윗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4번이나 등장하는 주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감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4번 사용된 것이고 이후에도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고요. 역사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는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호칭, 주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으로 의미 있게 사용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컬었던 호칭이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불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신 언약도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법이라고 했을 때 법이라는 말은 원래 토라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토라가 맞는데 사람의 토라라고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여기서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어떤 것으로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 즉 다윗 언약의 내용이 상당히 미묘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서 여기에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 다윗 언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씨가 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한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잘 생각해 보면 다윗 왕국을 초월하는 나라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전 세계적인 나라의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의 집안이 쓰임받게 되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깨달아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양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찬양도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질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더 많아지고 또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제 간구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이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다윗의 간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간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해달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다윗의 집, 곧 그의 후손들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간구 기도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적절히 이해한 데서 나오는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나 그의 집안만을 위한 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점에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 그런 명령과 같은 뜻이거든요. 두 번째 간구는 다윗의 집, 곧 그의 후손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견지해 나가기를 기도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의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후손들이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다윗의 원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간구 기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구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첫 번째 간구 기도 부분과 유사한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간구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간단히 말하면 다윗의 집이, 즉 저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구나, 그의 후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기적인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즉 그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의 집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들, 그의 후손들이 그 명맥을, 왕가의 명맥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이런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할지,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제목들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의 그 기초가 바로 그의 집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감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의 집안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영광 돌리기를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후손들,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랬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합당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견고하기를 기도해야겠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교우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